대림절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계절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심은 임마누엘 오신 예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보라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면 이것이 굉장히 또 은혜가 돼요. 보라, 주목해봐라, 기억해봐라, 생각해봐라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자기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있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말고 알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그런 생각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이 복이다 그러는데 왜 복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땅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복된 일, 가장 좋은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최고의 복은, 최고의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복이 아니고 좋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것은 뭐냐? 불행한 일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복이고 좋은 일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예를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저기 말씀에 보면 헛되며 헛되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헛된 일이 되고 헛되게 되면 좋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그 차이인데, 결과를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될 뿐이다, 그렇게 해요. 집을 세우는 수고 하지만 헛되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될 뿐이다. 여러분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로 가득해야지 그 일들이 헛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고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잘못되게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과 거리가 멀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속적인 복의 개념과 가치관과 그 사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가 복이라 그럽니까? 돈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꼭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른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돈 가지고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 많아요. 건강한데 하나님 없는 건강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신명기 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너게 복을 주시고 너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너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이야기 가운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 임마누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 인정하시고 복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광야를 두루다님을이라고 하는데 그 광야 생활을 무려 몇 년이냐면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저들의 모든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기적의 역사가 뭐냐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축복을 저들에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만나주시고 광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뭐 같으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난 것처럼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하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뭐라 그러죠?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뒤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복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비극은 어디서 생기는가, 현대인들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할 때에 바로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그 생활 속에 보면 어떠냐면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해 나가요. 자꾸 어떠냐면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소외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고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비유 가운데 그 둘째 아들의 사상과 인생관과 삶의 가치관을 주목해 보면 어떠냐면요, 그는 이런 발상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 인생에게는 자유가 오고 행복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가 고작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인생에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떠냐? 계산 착오였습니다. 생각, 판단 미스였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가 잘못 선택하는 것인지를 언제 알았냐면 다른 데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쥐염 열매를 먹는 정도로 구차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불행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로 생각하는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우리의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거기에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가 있어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병든 가정이 되고 타락된 인간들이 되고 사회가 점점 더 무서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뭘 말하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최고의 복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뭐냐? 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지혜도 능력도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 숙제들,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무슨 제도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무슨 실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해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그는 본래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실력으로는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모세야,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너는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인데 내가 도와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시편 18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주시냐?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떠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부족하지만 어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실 거다, 그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가 아니에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대적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누구로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신 이후에 내가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내게 좌우명으로 생각하는,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성경 구절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의 삶 속에 보면요, 평소에 자기가 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나를 오늘에 있게 했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나 이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스바냐서를 한번 보겠어요.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기뻐해라는 겁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형벌을 제해 주시고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화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 가져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 믿음 하나를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도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불행을 이길 수 있고 저주를 이길 수 있고 병마를 이길 수 있고 정말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오늘을 이길 수 있고 내일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아주 오랜만에 그제 전화 왔습니다만 어제 이제 시간을 내어서 제 사무실에 오라 그래서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여러분이 보실 때에 좌측인가요? 저분은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중국의 의사로 있다가 하나님 만나고 한국에 와서 한 10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김춘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분은 뭐냐면 어머니 학교 또 마더스쿨 뭐 여러 가지 중국에서 큰 대표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 가운데 있는 사진을 지워주세요. 저분이 이제 이름이 누구냐면 로이 사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후에 있는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그 일기 학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저희 도움을 받았다 해가지고 꼭 한국에 가서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었어요. 지금은 뭐 하느냐 하면 가정교회를 7년 동안 섬기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어떤 것인지 알죠? 지금은 어떠냐면 너무 핍박이 심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위의 교회가 34개나 없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정부는 그렇게 선교사를 다 추방시키고 다 그러지만 교인들은 더 부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냐? 그는 모든 핍박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감사하시고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케냐에 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에 그 케냐 본부에서 뜻밖의 선물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저에게는 이제 액자하고 이걸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에요.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가셔서 목회하실 때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해주십니다.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고맙게 받아봤어요. 목회 사역도 누가 하느냐? 목사의 실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니까, 도와주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인도해 주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이 천박척방하고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도전이 많지만 걱정하지 말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그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한 역사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